중요한 말씀의 흐름을 여러분이 꼭 놓치지 않아야 되고요. 한 사람 또 한 개인에게 일하신 하나님의 역사를 오늘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가지고 쭉 보는데 무슨 오래전에 살았던 사람 한 사람을 가지고 이렇게 주제를 삼아 가지고 말씀을 나눌 필요가 있나 이래 생각할 수도 있지만요. 하나님께서 한 사람 또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한 사람을 통해 일하시고 또 역사하셨던 증거를 우리가 똑같이 오늘도 붙잡고 그 시대를 결코 승리할 수 없는, 어쩌면 완전히 망하고 망했어야 될 한 사람이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정말로 시대를 살리고 정복했던 것처럼 이 시대의 복음을 가진 교회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속에서 세상을 살리고 치유하는 교회로서의 사명을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우리가 힘을 얻어야 됩니다. 믿음으로, 말씀으로 교훈을 언제나 입을 수 있어야 됩니다. 자, 오늘은 요셉의 시작, 또 요셉의 고난, 또 그러면서 이제 요셉의 이제 변화를 입은 요셉입니다. 어느 날에는 우리가 살아온 삶이 결국은 우리 후대 앞에서 확인되는 날이 올 거고요. 역사 앞에서도 우리의 삶과 우리의 지나온 시간들이 반드시 이렇게 점검이 되어지는 시간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모르게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또 사람 모르게 하나님 모르게 살아왔을지라도 결국은 우리의 삶의 결과가 어느 날에는 반드시 드러나고 정리되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삶이 요셉의 지금 뭘 보고 있는 거냐면요, 이걸 보고 있는 겁니다. 언약의 여정입니다. 언약의 여정은 다시 말해 길을 가는 건데 그 길을 뭘 가지고 가느냐, 이 언약이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 인생은 오늘도 길을 가는 거거든요. 오늘도 2020년 앞에서 예배 방해하지 말고 조용히 앉아 있어. 오늘은 2020년 4월 19일, 벌써 일주일이 지나가지고요. 참 시간 빨리 가지고 언제 2020년 엊그제 시작했는데 벌써 지금 4월달 이제 5월이 되어가요. 그런데 중요한 건 지금 약 한 3개월이 넘는 시간을 지금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모든 국가와 경제와 모든 게 사실상 올스톱 되어지는 상황, 이렇게도 지금 시간이 흘러가고 있거든요. 그런 가운데 저와 여러분이 절대 놓치지 말아야 할 이 여정, 우리의 길을 가는데 이 길이 참 놀랍죠? 많은 걸음이 아니라 한 걸음부터 시작되는 거야. 한 걸음 한 걸음이 지속되는 겁니다. 시계를 가만히 쳐다보고 보십시오. 시계 속에 우주가 들어있습니다. 우주가. 시계를 보면 우주가 보여요. 1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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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는데 이게 하루 24시간이 돼요. 여러분, 이 한 걸음이 오늘 하루, 다시 말해서 그걸 보고 24시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나의 하루를 어떤 언약을 붙잡고 어떤 인생에 내가 길을 간다는 말은 뭐가 있다는 말이에요? 목표가 분명히 있다는 거 아닙니까? 우리 인생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하루를 걸어가냐 그 말이에요. 그래서 그 목표를 걸어가는 길에 중요한 언약을 여러분 붙잡고 가야 된다네. 그래서 여러분의 삶이 언약의 여정이 되기를 바라요. 하나님이,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이 언약을 한 걸음을 누가 주신 것을 붙잡고요?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오늘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복된 삶이 돼야 된단 말이에요. 근데 두 가지가 있다니까요. 반드시 사람은 사탄이 준 것, 이 둘 중에 하나를 붙잡고 저와 여러분은 오늘도 하루를 살아가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이 기준을
내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주신 것을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하는 기준을 어떻게 정할 수 있고, 어떻게 사단이 준 것을 내가 가지고 살아간다라고 말할 수 있냐? 그 기준이 뭐냐? 그게 창세기 3장, 6장, 우리 중심의 11장이에요. 그게 나, 육신, 성공 중심인 겁니다. 나를 위해, 육신의 일, 물질을 위해서, 세상의 성공을 위해서. 그래서 이게 138의 언약 아닙니까? 오직 그리스도, 오직 하나님의 나라, 오직 성령. 자,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붙잡고 이 하나님이 주신 것을 오늘도 날마다 놓치지 않아야 우리가 이걸 놓치게 되어 있거든요. 우리가 아무리 좋은 걸 붙잡아도 가다가 보면 잊어먹어 버립니다. 네, 어렸을 때 우리 동네에 어떤 놈 맨날 아버지가 막걸리 받아오라고 막걸리 심부름 보내거든요. 근데 이게 막걸리 심부름만 갔다 그러면 이게 꼴짝꼴짝 올라오면서 마시면서 올라와. 그래, 이게요. 이 술꾼 내부의 술꾼. 막걸리를 좀 한 꼴짝꼴짝 마시고, 이제 옛날에는 돌아가면서 막걸리 집도 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막걸리 수익금을 이제 그 집이 이제 갖는 겁니다. 그래서 그 이제 동네에 이제 돌아가면서 한 달에 한 번인가 해서 쭉 돌아가면 이제 뭐요? 내 순서가 돌아오면 우리 집에서도 이제 막걸리를 판 때가 있었지. 왜냐? 그 이제 마을마다 그게 순서를 해서 그 수익금을 이제 가지고 이제 이익을 그 집이 보도록 만드는 건데, 이제 막 저 아래 동네에 있는 이제 집에 이제 막걸리 이제 쉽게 말하면 그런 멀리 있는 집들이 할 때 이게 돌아다니면 하면서 하도 올라오는 길 없고 오죽 뭡니까? 그러는데 이제 회관만 지금 올라오는데 얘가요 비틀비틀하고 올라와요. 심부름을 잘해야 돼요. 그래 가서 지기 아버지한테 얼마나 얻어맞는지 어쨌든요. 우리가요 걸어가다가 보면요 하나님께서 주신 이걸 끊임없이 이 목표와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가지고 끊임없이 나의 오늘을 점검할 수 있는 기준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이 길을 찾아가는 그걸 보고 말씀을 놓치지 않는, 그래서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을 여러분이 날마다 말씀 정리, 말씀을 붙잡아야 뭐냐?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에 빛이니이다. 이 말씀을 가지고 매일매일 나의 오늘을 확인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지도를 받아가는, 그걸 가지고 하나님 앞에 모여 진짜 기도 속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와 교제를 끊임없이 유지해 나가는 비밀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뭡니까? 내가 내 삶의 방향이 결국은 사람을 살리는 세계복음하는 건데, 세계복음하는 멀리 있는 게 아니라 오늘 나의 현장과 나와 가장 가까운 사람을 통해 오늘도 하나님은 전도의 사명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필연적으로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를 인도받아 가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오늘 보여주신 가장 중요한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중심이 되어지는 곳이 교회란 말입니다. 아멘. 그래서 조금만 이 교회에 나와서 우리가 결국은 예배하는 건데요, 이 예배 생활을 조금만 하나님 앞에 이걸 미리 준비하고, 아멘, 조금만 예배를 준비하고, 그리고 이 예배 속에 하나님이 주신 은혜, 오늘 여러분이 예배당에 나와서 예배하면서요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이제 오늘 이 예배를 통해 찬송도 하고 서로 말씀도 듣고, 내가 한 번도 안 불러본 찬송가도 펴서 불러보기도 하고요. 자, 그러는 중에요 많은 여러분요 은혜를 입는 시간을 만들어야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그러면 예배라는 것도요 형식적으로 들여서 앉아서 예배 드리는 시간이 된다니까요. 뭐 하는 시간이요? 형식적으로 예배하는 시간. 내가 오늘 그래서 우리 딸한테 그래서 문자로 분명히 보냈거든요. 쟤는 오늘 죽었어요. 반주하고 뒤로 돌아 나가지 마. 반주자는 항상 앞자리에 앉아서 찬송을 준비하고 예배를 돕고, 예배가 회복되도록 하나님 앞에 가장 앞에 서서 기도하는, 그게 역할이 찬송 인도자고 반주자들이 이런 역할입니다.
이 찬송하고 이 특별히나 반주하는 사람들이 예배 인도자의 역할을 같이 감당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반주해놓고 맨 뒤로 가고 어디로 돌아가 버리고, 그래서 내가 오늘 문자를 보냈어요. 너는 오늘 반주하고 나서 뒤로 가면은 너는 죽어. 내가 이렇게 써놨습니다. 제가 욕하려고 막 이렇게 쓴 게 아니고, 이제 우리 딸한테, 그래서 너는 오늘 한번 이렇게 죽어 그랬더니 뒤에다가 하고 보내왔어요. 근데 오늘 멀리는 안 가고 보니까 저 뒤에 가지, 저것도 뒤에, 이 앞에 앉아 있어야 된다. 제가 무슨 이야기를 하는 거냐 하면요, 예배자의 자세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예배의 중심. 네.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이 예배의 축복을 삼하고 듣잖아요. 여러분 안에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려와요. 아멘. 여러분요, 이 예배를 통해,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된다니까요. 그래야 하나님과 끊임없는 교제가 일어나는데, 이게 기도라니까요. 아멘. 여러분이 조금만 말씀을 듣고 도전받잖아요. 이 예배 시간에 여러분, 이것들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 시작하면 어떤 일이 일어나냐? 예배하는 시간에 모든 게 치유돼 버립니다. 다시 말해, 예배 한 시간만 올바르게 드려도 모든 문제가 끝난다는 말이에요. 예배를 잘 못 드리는 사람 특징이 뭐냐? 예배 드리고 일어나면서 갈등 가지고 일어나가는 거예요. 말씀을 딱 듣고 나면요, 모든 게 끝나버립니다. 이게 믿음으로 여러분에게 다가올 때 모든 게 끝나버려요. 아멘. 여러분 보세요. 자, 이걸 가지고 이제는 어디로 가는 거라고요? 여러분이 이 말씀과 예배를 통해 이 정리된 것을 가지고 이제 여러분만의 이제 이 예배의 축복을 가지고 준비하고 축복을 이걸 가지고 여러분의 현장에 이제 가서 혼자만의 진짜 성령 충만함을 누리는 이 시간을 여러분요 딱 가져내는 겁니다. 이게 여러분의 24라니까요. 24라는 말은 내가 가장 행복하고 하면 할수록 좋은 거 있잖아요. 여러분, 술, 알코올 중독된 사람요, 온종일 술만 생각나요. 직장을 다니면서도 끝나면 어떻게 술을 마시고 누구랑 술 마실까, 그 생각이 이미 모든 게 거기로 맞춰져 있다니까요. 중독이 되면 그걸 보고 24시라 그래요. 야, 진짜 연애하는데요, 생각을 안 하려 그래도 그녀 생각이 나요. 알아요? 해봤어야 알지, 연애를. 여러분요, 진짜요, 하루 종일 떠올라. 뭐 하고 있을까? 어디 갔을까? 내 생각할까? 그걸 보고 뭐라 그래요? 해도 행복해요, 안 행복해요? 행복하다니까. 그걸 보고 24시라고. 그러니까 나는 그러면 봐봐요. 자, 내가 그러면, 자, 여자친구한테 24시 한다. 자, 그거 가지고 어떤 열매가 맺겠어요? 자, 일단은 결혼을 했습니다. 데리고 살아보세요. 힘듭니다. 네. 적당한 사람 만나서 이렇게요, 편안하게 이렇게 해야죠. 저처럼 막 쫓아다녀가지고 딱 결혼했는데 별것 아니라 너나 나나 별거 없어. 근데 복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 살다 보니까 이렇게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고 있는 거죠. 야, 저는 제가 봐도요, 온전하게 가정을 이룰 수 없는 사람. 여러분요, 무엇을 가지고 어떻게 24시 하느냐, 오늘 그게 가장 중요한 답이라니까요. 여러분의 하루가 어떻게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가 지나가면서, 여러분 벌써 30년, 40년, 50년, 우리 아이들은 지금 벌써 10년, 20년을 지금 살아가고 있잖아요. 분명히 여러분이 뭘 가지고, 누가 준 것을 가지고 내가 살아가느냐, 여기 정신 안 차리고요, 하나님이 주신 것을 향해 내 삶을 집중시키는 힘이 없으면 반드시 여기로 간다니까요. 뭐요? 이게 나, 육신, 성공으로 가는 거라니까요. 아니라고 해도 그렇게 되게 되어 있다. 내 신앙생활 하는데요, 하나님의 자녀인데요, 아까 말씀 안 드렸습니까, 오전에? 교회는 다녀요. 그런데 하나님의 나라의 법과 하나님의 말씀의 법이 내게 상관이 없는 거예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중심은 뭐냐? 나 육신 성공. 교회당 일주일에 한 번씩 가는데
어떤 사람은 모릅니다. 이 주일날 예배 한 번 안 드리는 게 이게 얼마나 편안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진짜 그렇게 편안하게 오래 가버리면 큰일 나. 나 육신 성공, 나도 모르게 어느 날 이 세상의 흑암 문화에 완전히 포로돼 버립니다. 어느 날 상태가 어떤 상태가 돼 버리냐? 여러분요, 세상에서 제일 무서운 상태가 불신자 상태입니다. 예수 안 믿는 불신자 상태는 괜찮아요. 어차피 구원 못 받았으니까. 그런데 예수 믿고 불신자 상태로 살아간다니까요. 우리 성도들, 왜 말씀 정리하고 기도 전도니? 그리고 이것을 가지고 여러분요, 혼자만의 시간. 그럼 반드시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요, 말씀, 기도, 정리 이 세 가지가 반드시 말씀의 성취와 반드시 하나님의 말씀의 응답과 전도의 반드시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가지고 뭐 하는 거냐? 함께 조금 포럼하고 이걸 누군가에게 전달할 수만 있으면 이게 신앙생활이 참 아무것도 아닌 것 같죠. 교회 와서 성도들 어떤 응답 받았는지 서로 기도 제목을 나누고 서로 기도하고. 여러분, 기도 제목 나누는 걸 우리의 사적인 뭘 이야기하는 그런 수준으로 생각을 하면 안 돼요. 우리가 진짜 말 못할 부분들은 많이 있겠지만, 그러나 그 말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가 진짜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우리가 인생의 우리의 삶의 목표가 세계복음 아닙니까? 여러분에게 일어난 모든 문제가 그냥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뜻 속에 있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거예요. 서로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관계가 5인 1조의 응답이 여러분 곁에 분명히 있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진짜 하나님 앞에 여러분요, 하나님 이 은혜와 이 소통을 나눌 수 있는, 그냥 5인 1조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이 은혜와 이 응답을 함께 나누면서 진짜 복음 운동을 펼쳐나갈 수 있는 그 5인 1조가 여러분 우리 기관마다 부서마다 또 현장마다 그렇게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렇게 해서 우리가 우리 하나님 앞에 언약의 여정을요, 한 걸음 한 걸음, 지금 우리 교회가 또 지금까지 이 교회가 세워진 이후 약 30년 가까이 조금씩 이렇게 이 언약의 여정을 지금 가고 있는, 그 중에 지금 오늘 우리가 2020년 오늘 4월을 함께 걸어가고 있는 겁니다. 자, 여러분, 그래서 꼭 그냥 하지 말고요, 이 말씀과 기도와 전도 가장 가깝게는 여러분 복음의 말씀부터 쭉 정리해 봐요. 진짜 예수가 그리스도다. 그리고 오늘 들었던 강단 말씀 중에 은혜 받은 거, 그리고 내가 오늘 기도 제목 여러분 하나님 앞에 정리해 보고요, 이번 주에 만나야 될 사람과 현장을 놓고 오늘 여러분 한 번만 정리를 해보라니까요. 기록하고 그걸 가지고 일주일 살아보라니까요. 매일매일 확인해 보라니까요. 도전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요, 계속 흘러가는데 전혀 말씀이 나오고 상관이 없어요. 이 하나님의 창대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 끊임없이 계속 여러분은 하든지 안 하든지 정동훈 목사는 매일 새벽에 또 우리 목회자들이 같이 모여 예배를 통해 계속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에게 주시는데요, 그 말씀과 내가 전혀 상관없이 지금 나도 모르게 이 자리에 가고 있다. 이유는 있습니다. 바빠서. 이유는 있습니다. 아파서. 그렇죠? 일이 많아서. 우리 지난주에 결혼에 혼인잔치 오라니까 뭐라 그래요? 사업해야 돼서, 결혼해야 돼서. 요즘은요, 주변에 지금 젊은 우리 전도사들 또 젊은 랩런트들이 이제는 다 장성하시고 결혼한다고 막 청첩장 오고 막 문자 오고 막 계속 그러는데요, 코로나 때문에 결혼식 날짜도 다 옮겨져 불더라고요. 그 결혼할란가 모르겠어, 이것들 언제 할란가. 근데 바빠. 이유는 되지요. 그런데 여러분, 이유를 없애야 됩니다. 아멘. 따라합시다. 바쁘니까 기도해야 된다. 아프니까 은혜 받아야 된다. 사업해야 되니까 예배해야 된다. 맞아요? 결혼해야 되니까
더 기도해야 돼요. 우리의 신앙이 이유가 바뀌어야 돼요. 진짜 이유를 붙잡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요셉의 여정을 쭉 걸어가는데요. 요셉이 참 어려웠다니까요. 요셉은 엄마가 일찍 죽어버렸어요. 엄마가 일찍 돌아가셔놓으니까 얼마나 상처가 큽니까? 그러다가 이 새엄마라고 볼 수 없죠. 그냥 어쨌든 이 엄마들이 또 다른 엄마들이 3명이라, 또 배다른 그 엄마 3명의 엄마에서 나온 자녀들 우그로 해서 10명이라 10명. 얼마나 어렵습니까? 요셉은 요셉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여러분요, 어쩌면 인생의 크나큰 상처 아닙니까? 이 상처에 빠지지 않고 요셉은 하나님이 주시는 이 상처 속에서 뭘 붙잡았냐?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습니다. 그 꿈이 바로 창세기 37장 11절 말씀입니다. 이 세상에 어느 날 요셉이 꿈을 꿨는데 해와 달과 별들이 절하는 꿈을 꾼 거야. 그 꿈을 이제는 뭐냐? 나와서 형들한테 이야기를 했네. 볏집단들이 와서 막 나한테 절한다. 그러니 나중에는 막 해하고 달과 별까지 막 절하는. 그 뭐냐? 해와 달과 별은 뭐냐? 이 부모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이 세상의 모든 임금까지도 쉽게 말하면 요셉 앞에 무릎을 꿇는, 형제들이 다 요셉 앞에 무릎 꿇는 그런, 쉽게 말하면 꿈을 꾼 거. 그러니까 형들이 어떻게 합니까? 안 그래도 평상시에 진짜 때리고 이렇게 꿀밤 주고 싶은 녀석인데 이게 또 와가지고 또 절한다. 내가 니들한테 우리 절하냐 임마, 내가 니한테 절하냐 우리가? 그러면서 나중에는 아버지까지 그러라 합니까? 응? 우리가 니한테 절하겠냐? 그러는데 그 아버지는 그 꿈을, 요셉의 꿈을 어디에 담았더라? 아버지는 마음에 담았더라. 야곱이 요셉의 꿈을 마음에 딱 담은 겁니다. 이 꿈을 가지고 요셉은 결국에는 인생의 중요한 언약의 여정을 가는 발판을 놓았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렘넌트들, 또 우리 성도들, 좋은 일이 일어나서 여러분에게 인생의 발판이 되고 큰 응답의 길이 열리는 거, 사실 그거보다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서요, 더 많은 은혜와 축복을 입는 비밀을 우리가 가졌습니다. 여러분요, 문제 속에 훨씬 더 큰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걸 믿으셔야 돼요. 알겠죠? 특별히 코로나나 이런 상황으로 인해서 지금요, 전 세계가 완전히 뒤집어지는 시간표입니다. 지금 모든 부분에. 그러니까 여러분, 이 때를 두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조금만 복음만 해서, 또 자기 자신의 전문성을 가지고 앞으로 복음 운동할 미래를 그리면서요, 어떻게 이 시대를 지금 잘 활용해서 지금요, 사업, 또 많은 경제, 과학, 미디어 모든 부분에 적용해내면서 지금요, 아주 대변혁이 사실상 일어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이 기회에 우리 렘넌트들과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이 주신 중요한 언약들을 발견하는 은혜를 입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해요. 자,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자, 신앙생활 한다는 것이 결국은 하나님이 주신 이걸 붙잡고 하루하루 확인하고 인도받아가고 점검하고 돌아보고. 여러분, 안 그러면 우리도 모르게 내 편한 대로 사탄이 준 것 가지고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면서, 오늘 말했던, 오전 예배에 말씀드렸던 하나님 백성이 세상의 노예처럼, 여러분 열심히 돈 쓰고 나를 위해, 왜? 바빠, 일하느라고 바빠, 사람 만나느라고 바빠서 돈 쓰고 다니면서 결국에는 뭐요? 헌금할 돈도 없어. 우리 인생이 그렇게 돼버린다니까요. 망해버린 겁니다.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는 게 없어요. 왜? 안 그러면 내가 쓸 거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렇게 망해버리면 되겠습니까? 여러분, 진짜 하나님과의 관계를 온전하게 회복하고 세상을 움직이고 또 세상을 살리는 하나님 능력을 누리고 체험하는 축복의 사람들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요셉은 자기의 상처와 문제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는데요. 뭡니까? 해와 달과 별이 절하는 딱 언약 말씀을 딱 붙잡은 겁니다. 이 세상에 이 언약을 딱 붙잡았는데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형들이
심지어는 우물에 던져서 이제는 요셉을 죽이려고 하고요. 그러고 나는데 그 다음에 이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이 하나님의 꿈을 꾸고 하는데, 먼저 이 단어를 이야기할게요. 중요한 사건과 요셉에게 문제들이 일어납니다. 아니,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좋은 일이 일어나고 좋은 사건이 내게 터져야 되는데 형들을 통해서 우물에 던져서 죽게 만들어버려요. 다행히 물이 없어서 살았다니까. 그래, 그걸 건져서 이제는 뭐요? 애굽 사람들, 이 장사꾼들한테 사람을 팔아버립니다. 노예시장에. 생각해보세요. 그러면 애굽에 끌려가는 그 거리하고 그 여정과 시간들, 그리고 여러분 그 TV 같은 데 보면요, 옛날에 중세시대에 노예를 파는 거 보면 짐승처럼 팔아요. 그 막 나무로 만든 그 뭐라고 합니까? 우리, 역시 우리 권사님. 우리 맞은, 여러분 그 우리 저 차 타고 가다 보면 한 번씩 오리 싣고 가고 닭 싣고 가고 개 싣고 가는 그 자동차 있지 않습니까? 그 모양으로 사람들을 거기다 집어넣어 놓는다니까요. 그럼 이제 와서 싹 훑어보면서 이제 어느 놈이 쓸만한지를 훑어보는데, 쓸만한 것을 찾아보는 기준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 이빨을 까보는 겁니다. 이빨을 이렇게. 이빨을 떠들러 보면 이게 젊은 놈인지 안 젊은 놈인지, 이빨 싹 다 빠져버리고 힘 없는 거고, 이를 다 걸쳐보고요. 그 노예 시장에 요셉이 팔려간 거라니까요. 그 노예 시장에 가 있는데 누가 요셉을 봤어요? 보디발의 집에요. 이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사갔습니다. 데려간 게 아니고 샀어요. 그런데 어때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하나님이 주신 꿈을 꾸고 걸어가는데 계속적인 사건과 문제와 어려움이 오는데요, 요셉이 어때요? 이 속에서 요셉은 뭔 생각을 했을까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죠? 원망도 하고 불평도 했겠지만, 두렵기도 했겠지만, 요셉이 이 속에서 조금씩 응답을 받아가는데 하나님께서 뭐 하시는 응답을 누렸어요? 하나님이 함께하는 비밀을 조금씩 누린 겁니다. 말씀, 기도, 전도. 왜? 하나님이 주신 이 꿈이 반드시 하나님 그냥 주신 게 아니라 성취될 거거든요. 아멘. 저는 야곱이 요셉의 꿈 이야기를 듣고 마음에 담았더라, 그러고 끝내지 않았으리라고 저는 믿어요. 야곱이 그동안에 주신 하나님의 언약들, 창세기 3장 15절부터 이어져 오는 노아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까지 전달된 하나님의 언약을 요셉에게 반드시 심었을 거거든요. 아멘. 그게 요셉의 가슴 속에 있어요. 하나님과 교제하고 하나님과 관계한다는 것을 어떻게 하는지 요셉이 단을 쌓는 비밀을 요셉은 가지고 있어요. 맞습니까? 그걸 어떻게 해요? 문제와 사건을 만나면서 그걸 조금씩 더 깊이 체험하고 깊이 누려가는 겁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세요. 여러분 언약 놓치면 안 된다니까. 왜? 오전 말씀 예배 언약 붙잡으라고 했습니다. 위기입니다. 삶의 위기입니다. 경제적인 위기입니다. 국가적인 위기고 시대적인 위기입니다. 교회가 위기입니다. 언약 붙잡으라니까요. 나는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나는 어떻게 복음을 위해 섬기고. 이번 주에 이 렘넌트의 기도와 언약의 기도 이야기하면서 주임 목사님이 중요한 말씀하셨어요. 교회의 전도자와 목회자와 반드시 소통되는 기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이 있다. 여러분요, 주의 종과 기도 제목 소통하세요. 여러분 저한테 기도 제목 주신 분은 제가 최소한 거의 매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왠 줄 아세요? 기도 못하겠으니까. 사람을 믿은 게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그 속에 있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이요, 엘리 제사장을 통해 한나에게 언약을 준 것처럼 여러분이요, 교회와 강단과 목회자와 소통되는 기도 제목 속에서 반드시 하나님이 주시는 언약을 발견할 수 있어야 됩니다. 언약 붙잡으셔야 됩니다. 혼자서 막 이게 아니라니까. 여러분, 우리는 세계복음화의 하나님의 언약 여정을 가는 거예요. 그래, 이 요셉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을 누립니다. 또 어떤 사건이 터집니까? 이제 보디발의 노예로 갔는데 어떤 일이 일어나요? 자, 요셉이 누렸던 전도의 역사를 한번 봐보세요. 애굽으로 팔려가는 속에서 하나님과 함께함을 누리면서 또 뭐냐? 노예로 갔는데 뭐가 돼요? 가정 총무가 됩니다. 노예로 갔는데
보디발이라고 하는 사람이 요셉을 보면서 야, 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이구나.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하심이 보인다 이래 버렸다니까. 그러면서 뭐냐? 가정의 모든 소유를 누구에게 맡겨버려요? 요셉에게 맡겨버립니다. 놀라운 사실은 요셉에게 그 모든 소유와 그 모든 것들을 맡긴 순간부터 성경은 분명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을 위하여 그 가정과 밭에 모든 것에 복을 주시니라. 아멘. 여러분 한 사람이 축복의 통로란 말이에요. 우리 랩런트들 한 명이 축복의 통로라니까 현장에 가서 진짜 하나님의 능력 믿고 언약 붙잡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 24를 누리라 그 말입니다. 아멘. 그러면 하나님이 뭐요? 25시의 응답으로 하나님이 차근차근 열어가시잖아요. 보세요. 그리고 나서 어디로 갑니까? 감옥에 또 오늘 이제 본문이죠. 열심히 이제는 가정 총무의 일들을 감당해야 하는데 이제 보니까요. 이 보디발의 집에 그 여자가 있지 않습니까? 각시가 보디발의 아내. 이게 좀 약간의 좀 저기가 있었던가 봐요. 남편한테 못마땅하고 이런 게 있었던가 봐요. 요셉을 보니까 이게요 이제 한 20살쯤 됐죠. 얼마나 건장하고 얼마나 멋있습니까? 노예지만. 그래 뭐요? 이 여자가요 요셉한테 꼬리를 살랑살랑 치는 겁니다. 이 보디발의 아내 나이가 그때 몇 살이나 됐을까요? 한 40, 50은 안 됐겠습니까? 늙은 할머니가 이 젊은 이제 야곱한테 이렇게 요셉한테 꼬리를 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침상으로 오라고 이렇게. 그 이제 노예니까 뭐 할 수 없이 가지만 이제는 이 겁탈하려고 하고 이제 그렇게 하려고 하는 순간에 요셉이 겉옷을 벗어놓은 채로 그냥 나와버렸다. 옷을 잡으니까 이 말하자면 이 벗어놓고 옷을 벗어놓고 나왔어요. 그러니 이 이제 한 제국의 이 백부장 아닙니까? 그 어마어마한 그 장군의 와이프 아니고 권세가 있는 이 사람인데 이 요셉 이게 얼마나 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거냔 말이에요. 얼마나 이 보디발의 아내가 자존심이 상합니까? 그래 자기가 한 이 부분에 대한 이 실수와 이걸 만회를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이 보디발 요셉을 갖다가 모함을 해버립니다. 저것이 나를 겁탈하려고 했다고. 요셉이 보디발한테 가서 사모님 아시죠? 저 아시죠? 저 절대로 겁탈하려고 안 했습니다. 이런 설득 안 했다니까요. 참 왜 안 했을까? 막 이런 생각 사실상 들지 않습니까? 요셉은요 한마디도 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어디로 들어가요? 감옥으로 들어가요. 중요한 건 뭐냐? 감옥에 들어갔는데 거기에서 또 응답받아요. 얼마나 신실하게 얼마나 또 일을 했던지요. 이제는 뭐냐? 감옥에서도 간수장이 돼버립니다. 그리고 감옥에서 중요한 정치인들을 만나요. 중요한 정치 지도자들을 만나요. 그들과 함께 하면서 정치에 대한 부분들의 눈을 열게 되고요. 그러면서 이 감옥에서 간수장을 하면서 이 정치인들의 술 맡은 관원장과 떡 맡은 관원장이 어떻게든 제목을 가지고 감옥으로 들어왔는데 이 사람들의 꿈을 해석해 줍니다. 성경에 보면 시편 105편에 그런 말씀이 있어요. 요셉이 그 발에 착고를 차고 말하자면 묶였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근데 언제 그 착고가 풀렸냐? 하나님의 말씀이 응할 때까지. 요셉이요, 하나님은 절대적인 계획이 있습니다. 이 정치인들의 꿈을 해석해 줄 때까지.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말씀이 요셉에게 주신 이 창세기 37장 11절에 이 말씀이 그의 말씀이 그렇게 나옵니다. 그의 말씀이 그를 단련하였도다. 할렐루야. 여러분이 붙잡은 말씀이 하나님의 언약의 말씀이 여러분 안에 있으면 제가요 부끄럽지만 제가 이사야 40장 41장 10절 말씀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네 하나님이 됨이라. 이 말씀이 내 마음속에 있는데요 내 삶 속에 두렵고 어려운 순간들이 계속 와요.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 그 두렵고 어려운 순간에
이 이사야 41장 10절 말씀을 내가 붙잡는 거요.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이 말씀이 언제 성취가 되어져요? 두려움과 위기 가운데서 그 말씀이 내게 확정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내게 확신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걸 보고 말씀에 단련함을 받는다. 이제 말씀이 믿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제 요셉이 어떤 상황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음이 확인되어지고 확증될 때까지,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을 요셉 중심에 담을 때까지 하나님이요, 요셉을 이 어려움과 위기 가운데로 몰아가시는 것 같지만 사실상 하나님께서는 요셉을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으로 이끌어가고 계시는 거란 말이에요. 여러분이 오늘 말씀을 놓치고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가면 안 된다는 말이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특별히 교회와 함께 한 시대의 전도운동과 교회 주의종과 목회자에게 주신 이 방향을 함께 붙잡고 전 세계 237 나라 이 전도운동의 방향을 함께 따라서 우리가 걸어가는 언약의 여정을 여러분이 걸어가셔야 돼요. 그래서 중직자로서, 내가 교사로서, 내가 렘넌트로서, 내가 전문인으로서 하나님이 주신 여러분 안에 언약을 딱 붙잡아요. 하나님 앞에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자, 보세요. 하나님께서 이 역사와 이 응답을 차근차근 오늘 열어가시잖아요. 그래서 오늘 이제는 감옥에까지 오늘 들어가게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뭐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유혹을 받는 요셉,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뭐 우리 스스로를 막 뭐 비교시킬 필요는 없지만, 야, 진짜 안 좋습니까? 조건 좋잖아요. 노예인데, 내가 노예예요. 진짜 나 이 처지 벗어나고 싶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늘 그러고 있는 사람에게는 오늘 이 유혹이 뭐냐? 야, 기회입니다, 기회. 그렇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하는데 요셉이 어떻게 해요? 거절합니다. 그러면서 뭘 써요? 오히려 누명을 써요. 우리 렘넌트들 절대로 속으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에 넘어가고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아주고 같이 함께 니나노 하면 당장에 밥 먹고 사는 데는 어려움 없습니다. 그러지 않겠습니까? 아이고, 장군의 보디발이 장군이 맨 밖에 나가 있는 사람이고 사실상의 그 가정에 가장 중요한 실권을 쥐고 있는 사람은 어쩌면 여자예요. 자, 그 여자가 여자의 사랑받고 함께 교제하면서 어때요? 먹고 사는데 지장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은 거기 빠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주신 언약 붙잡고 어떤 상황, 어떤 문제 속에 돼요, 언약의 여정을 걸어가야 된다니까. 우리가 순간순간 사단이 유혹합니다. 여러분에게요, 이런저런 세상적인 육신적인 거 가지고 계속 사단이 공격합니다. 그래, 어디까지 갑니까? 감옥으로 갑니다. 중요한 건 뭐냐? 어떤 기회로 삼아내느냐가 중요한 거라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비밀이 언약의 여정이 이루어지는 성취와 응답 속에 있는 기회냐, 아니면 나 육신 성공을 위해 자꾸만 거기에 빠지는, 결국은 무너지는 기회냐라는 건데요. 여러분요, 이 속에 들어가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정치인과의 만남이 일어나요. 여러분, 기도하세요. 진짜 하나님은 여러분에게 문제가 오고 어려움인 것 같은데 그 속에 하나님 만남의 축복을 예배해놨어요. 진짜입니다. 저도 제가 생각해 보니까 지나온 시간들을 쭉 돌아보면서요, 너무 어렵고 힘들어. 완전히 절망하고 이제 몸도 마음도 다 무너져가지고 조대병원에 입원해가지고 있는데요. 야, 생각해 보세요. 다 무너졌다니까. 근데 해필이면요, 내가 독방을 쓰다가 그래도 너무 독방은 비싸길래 2인실을 썼어요. 사람 없는 2인실. 근데 내가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아가 하나 들어왔어. 다리가 부러졌다고. 아가 들어왔는데 그 다리 부러진 아들의 엄마가 누구냐? 건설회사 사모님이라. 사장님 사모님. 자, 이런저런, 말로 다 하기는 뭐 이게 어려우니까 하나님이 그 만남물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이 내 삶의 반들이 그동안에 기도해왔던 중요한 이것들을 옮기시면서요, 내 생활권을 광주로 옮겨버려야 돼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때부터 인도에 오시는요, 그 여정을 보면요, 저는 이게 믿어져요. 하나님이 문제와 어려움 같지만요, 하나님은 중요한 기회와 만남을 주십니다.
그 병원에 입원해 있으면서 누구를 만났냐? 시대 전도운동하는 지금 우리 저 광주에 계시는 그래도 김임태 목사님 만나서 제가 다락방 전도운동의 흐름 속으로 들어오게 안 됐습니까? 보세요. 작은 문제인 것 같고 어려움인 것 같으나 하나님의 언약 백성은 반드시 하나님이 인도하고 계십니다. 중요한 건 우리가 언약의 여정을 안 사니까 모르고 당하면서 깨달아가는 거라. 모르고. 제가 그래서 20대 초반까지 모르고 당하면서 깨달아왔다니까. 당하면서 인도를 받아왔다니까. 우리 랩런트들은 지금부터 당하면서 인도 받아가지 말고 모든 과정을 전부 여정으로 누리고 가야 돼요. 아멘. 자, 거기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간수장이 되고요. 거기서 그들의 꿈을 해석해주는 응답을 받습니다. 자, 여기 봐보세요. 어떤 문제, 어떤 위기가 옵니까? 여러분, 어떤 문제가 와도 잠시입니다. 속지 마세요. 금방 지나갑니다. 언약을 놓치지 않아야 돼요. 언약을. 자, 그리고 중요한 건 뭐냐? 이제 이 간수장의 꿈을 해석해 줬어요. 그래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의 꿈을 해석했는데 이 사람은 살았어요, 말 그대로. 근데 떡 굽는 관원장은 죽었죠. 그 이제 술 맡은 관원장이 나갈 때 나가거든. 나를 좀 기억해 주세요. 이렇게. 나 여기서 꺼내주세요. 왕한테 임금한테 이야기해가지고 나 좀 꺼내주세요. 요셉이 그런 이야기를 사실 했다니까. 근데요, 세상의 간수장이 뭐 했어요? 잊었더라. 기억을 못 해본 겁니다. 여러분, 이 간수장은 잊었지만 따라합시다. 하나님은 나를 항상 보고 계신다. 사람의 은혜, 사람은 잊어버려도 하나님의 은혜는 영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다는 말은 영원한 것을 붙잡았다는 말이에요. 아시겠죠? 우리 랩런트들이요, 말씀을 전해보면요, 아멘 하고 받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뭘 선물을 주고 뭘 줘도요, 전혀 받은 거라고 하는 태도 안 돼. 심지어는 제가 뭐 문자도 보내고 카톡도 보내고 그러는데도요, 답장도 없고 뭐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럴 수 있습니다. 그럴 수 있어. 그런데 뭐냐, 이 말씀을 전달할 때 은혜를 아는 사람이 있다니까요. 그 은혜를 알고 그 말씀에 반응하는 내 심령 자체가 벌써 어떤 상태냐면 언약 속에 있는 상태란 말이에요.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랩런트들이 그런 영적 상태를 준비해야 돼요. 말씀을 주는데도 그게 나한테 주는 건지 뭔지 아무 감각이 없으면 안 돼요. 자, 오늘 시간이 많지 않기 때문에 결론, 지난주에 내리지 못했던 결론, 우리 모든 랩런트들과 우리 성도들은 지금부터 근본을, 결국에는 뭐냐, 저와 여러분의 상태가 모든 걸 결정하는 거예요. 그래서 근본 상태, 그걸 보고 영적 상태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본을 회복하는 여러분 언약의 여정을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요. 그리고 우리 랩런트들은 기본을 준비하라고 그랬습니다. 그게 뭐냐? 자세요, 자세. 여러분 진짜요, 조금만 바른 자세를 가지고 있어도 돼요. 말씀 앞에 서는 자세, 기도하는 자세, 하나님의 문제를 대하는 자세, 응답을 대하는 자세, 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근본, 기본, 기초. 이 기초는 실력을 이야기하는 거죠. 앞으로 하나님은 여러분을 중요한 성공자들 앞에, 왕 앞에 설 거라고 했는데, 우리가 지금 달려가는 랩런트 로드맵 세리머니의 마지막 여정이 왕 앞에 서는 건데요, 중요한 건 뭐냐? 왕 앞에 설 수 있는 실력이 안 되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삶의 규모가 안 되고, 자세가 안 되고, 왕 앞에 설 수 있는 영적 상태가 안 돼버리면 안 되잖아요. 제가 보면서요, 하나님 앞에서 예전에요, 진짜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근데 요즘은 성공하게 해달라고 기도 안 합니다. 하나님, 내가 준비를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달라고. 제가 해보니까 그런 게 있는 거 있죠. 아무리 성공한 사람, 내가 성공 외치지만 성공한 사람들을 내게 만나게 해주고 내 곁에 있어도 내 수준이 안 맞으니까요, 같이 대화가 안 맞으니까 함께 못 하겠더라고. 그래서 그래서 끼리끼리 논다는 말이 그 말이구나. 대화의 수준이 안 맞아 버리는 거라.
이 기본적인 자세와 수준이 안 맞아 버리니까 엘리트들을 만날 수가 없는 거 있죠. 그래서 준비를 해야 되는 거구나. 준비를. 우리 렘넌트들은 근본, 기본, 기초를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성도들도 복음 안에서 조금 묵상하고 내 삶을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 매일매일 조금만 돌아볼 수 있는 영적 여유를 가진다면 앞으로 중요한 응답의 문들을 하나님이 열어가실 겁니다. 자, 오늘 또 2020년 4월 셋째 주가 지나갑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그냥 보내지 말고 말씀을 정리하고 다음 주 예배에 올 때는 반드시 한번 예배를 준비하는 마음으로 예배를 기다려보고 사모하는 마음으로 말씀을 받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변화를 입은 요셉을 우리가 오늘 함께 보면서 한 사람의 인생 가운데 일하시고 또 한 시대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셨던 그 하나님의 역사를 보게 하시고 오늘 우리가 걸어가야 할 언약의 여정을 하나님 미리 볼 수 있도록 은혜를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꿈꾸는 길은 성공의 길이 아닙니다. 우리의 삶의 목표는 성공이 아닙니다. 하나님, 정말로 세상을 치유하고 살리는 것이요 온 땅에 하나님 나라 이루는 일을 위해 나를 드리고 내가 하나님의 나라의 복음 증거하는 일을 위해 내가 죽는 하나님의 언약의 여정을 가는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정말로 복음 안에서 매일 매순간 오는 문제와 사건들 속에 하나님의 계획이 있음을 말씀의 눈으로, 기도의 눈으로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한 주간 맡겨주신 현장을 복음 안에서 멋지게 살리고 치유하고 일으키는 축복의 날이 되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